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금요일 저녁 주님 전으로 모아주시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근심 가운데에 응답하셔서 새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능력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저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모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죄악 벗으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할세. 구주를 믿지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만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이만식 주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차갑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삶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응답받는 귀한 시간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괴로운 심령 아시는 주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며 우리의 신음의 귀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신음의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저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머리 위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두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 이 교회의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고통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 모두 나와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저희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오순절 마갈 다락방에 불같이 마신 성령 하나님, 저희들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받아 헛된 것 구하며 살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미련하고 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이 시간 내려주셔서 주님께 순복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세상에 휘달리며
비방받으며 나약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 모든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통치자 되어 주시고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곳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분단 중인 북한을 불쌍히 여기사 김정은 3대 독재 태양권 정권이 하루속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동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 땅을 불쌍히 여기사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통일국가 주님만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어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을 선교하며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사적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우둔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속에 지혜를 깨닫고 시세를 분별하여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참 신랑 대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며 모범교사 표창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서울신대 강사이신 전예령 교수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강서지방의 교회학교 예능대회가 내일 오후 1시 대신교회당에 서 있습니다. 강서지방의 남전도회 연합회 어울림 한마당이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부천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7가지 대표적인 기적 가운데 세 번째 기적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기드론 계곡물이나 빗물을 가둬두었던 저수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정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즉 많은 환자가 이곳에 몰려와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또 원했던 것이죠.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솟아오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주기적으로 물이 그쳤다가 이어졌다 하는 간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가끔 솟아나는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현상을 하나님의 자비로 생각을 했고 한낱 미신이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또 각종 복지 시스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도 의지할 곳이 없었고 또 마땅히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저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 큰 병이 걸렸다, 이러한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사회적인 시선도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도 기댈 곳도 없고 도와주는 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의 밑바닥까지 온 사람들이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가진 병은 다양했지만 또 사연도 다양했지만 이들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동일한 소원, 그것은 물이 솟아오를 때 가장 먼저 그곳으로 뛰어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이자 기적이었고 또 그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조용하다가 갑자기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그 많은 환자가 연못을 향해 뛰어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습니까? 거기에 양보가 있었겠습니까? 배려가 있겠습니까? 개인의 절박한 심정, 남들보다, 저 사람보다 더 빨리 가야 한다는 그 절박한 심정과 경쟁의식, 죽느냐 사느냐,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타인을 생각할 여유도 없는, 이곳의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었지만 실상은 처절하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했던 곳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붙여서 1등에게만 자비를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모아서 운동회에서 이렇게 선한 경쟁, 재미로 하는 경쟁, 이러한 것도 아니고 삶의 밑바닥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경쟁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제작한 오징어 게임 아시나요?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이겨야만 상금을 탈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나서야 최후의 1인이 되어서야 그 많은 상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딱 그 장면이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었지만 이 경쟁이 치열한 곳, 남을 짓밟아야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의 사람들은 이 헛된 규칙에 매여서 헛된 전설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이들처럼 중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당시 이들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웃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마음의 여유도 없이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심정으로 늘 경쟁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이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삶, 우울증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같은 마음의 중병을 얻고 살아가는 삶, 혹시 오늘날 우리도 당시에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인생의 답이 있고 이곳에 행복이 있고 이곳에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내 인생의 답이 있다고 믿고 어디에 내 인생의 행복이 있다고 믿고 어디에 내 인생의 기회가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망스러운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38년 동안 중병에 시달렸던 이 남성을 만나셨는데요, 이 절망스러운 장소에서 그 오랜 동안 중병에 시달렸으니까 그의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의 정신 상태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 대답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한탄부터 나온 것입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에 대한 탄식부터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괴롭고 허탈했으면. 여러분들, 이 남자의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그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큰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마 중증 마비 환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의 병명이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환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못을 향해 달려갈 때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 다 밑바닥 인생길이 모인 곳에서도 뒤처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저기를 달려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이 남자의 이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이 세상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상황이 그러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남성은 그냥 그곳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람이 한번 의욕을 잃어버리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전혀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노숙을 하는 한 남성분이 있으셨는데요, 어떻게든 일자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도 늘 설득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다 해봤어, 나도 소실적에 잘 나가서 다 알아, 다 소용없어. 이 열정이 한번 식으니까, 의욕이 한번 사라지니까 다시 일어날 이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이 말씀, 나를 믿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병이 반드시 낫는다, 이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 가지 더 깊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저앉아서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고 남 탓하고 신세하면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 이제 털고 일어나라,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이러한 말씀으로 저는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일어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 고단한 생활, 비참했던 그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역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가 연못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저 사람 저래서 되겠어? 저 사람 저 병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어? 낚이는 글렀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밑바닥 인생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희망이 없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여기에 계속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남들하고 경쟁하면서 살고 있지? 왜 내가 여기서 헛된 꿈을 꾸고 있지?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심으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심으로 비로소 그곳이 자비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지 치열하게 경쟁하고 남들을 짓밟아야 하고 그러한 곳이었는데, 여전히 절망이 있는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등장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름의 뜻대로 정말로 자비의 집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설교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고난의 자리, 열등감의 자리, 우울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셔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오히라 미스요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력이 참 독특하고 흥미로운데요. 비행 청소년 전문 변호사이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오사카시의 부시장을 역임하고 류코쿠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다운 증후군이 있는 딸을 키우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그녀가 이런 이력을 갖추기까지 참 기가 막힌 인생사를 살았는데요. 그의 인생사를 쭉 기록하면서 출판한 책이 바로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책입니다.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이기도 한데요. 그녀가 중학생 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돌봄이 이제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와 집을 이제 합치게 되고 전학을 가게 됩니다.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학교였는데 바로 이 학교가 이 여인의 인생을 나락으로 인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전학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집요한 괴롭힘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요즘 학교 폭력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학교 폭력 주제로 드라마가 나오면은 큰 이슈를 얻기도 하고, 자기가 왜 괴롭힘을 당하는지 몰랐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요, 거창한 게 아니라 같은 반 A라는 한 아이에게 찍혔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A라는 친구는 학년을 통틀어서 불량한 아이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소위 일진 중에서도 대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이 시작되고, 그 우두머리가 대장이 괴롭히니까 이어서 사람들이 괴롭히고 또 반 아이들이 괴롭히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또 친구들이 이 여성을 싫어했던지 이 여성이 이제 반에 들어가면 무슨 벌레가 도망치듯이 막 옷깃도 스치기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힘을 했습니다. 이 중학교 사춘기를 보내는 여성으로서, 여학생으로서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친구와의 관계잖아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지옥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괴롭히는 방법도 참 악랄했습니다.
아침에 등교를 했는데 이 여성 책상 위에 전 바보입니다. 미움을 많이 받고 있지요. 괜찮으시다면 절 불러주세요. 값도 아주 쌉니다. 땡 학년 땡반 미스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희롱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지우고 다음날 등교하면 똑같이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그때는 조각칼로, 지우지 못하도록 조각칼로. 그러면 이 여성이 자기의 이름만은 지우려고 그 나무 책상을 손톱으로 막 긁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가시가 박히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도 이 문구에서 자기의 이름만은 지우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지울 정도로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등교를 이제 계속 거부하게 되죠.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시고 꼬치꼬치 캐물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내가 받은 괴롭힘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죠. 그러니까 바로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이런저런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담임 선생님께 이제 전화가 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학교로 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은 겁니다. 이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 A라는 친구를 데려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자, 화해하는 뜻에서 이제 서로 악수해. 강제로 악수를 시키고, 자, 이걸로 이제 끝난 거야. 오케이?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화해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사건인데 화해하라고 하니까 이 여성이 굉장히 분노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는데 오히려 고자질쟁이라는 이 별명이 따라 붙고 더 큰 괴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책에 무엇이라고 썼냐면, 나는 부모님에게 털어놨던 걸 후회했다. 그러니까 부모도 선생님도 당사자인 나를 다 빼놓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그 때를 회상하면서 썼던 말입니다. 이때 이 여성이 한 가지 다짐을 하는데요, 이제 버티는 것도 한계다.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커터칼을 준비를 합니다. 커터칼을 준비를 해서 자기 손목에 그어서 피를 흘리고 이제 유서를 쓰죠. 그리고 마트에서 과일 깎는 칼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둔치로 향합니다. 뭘 하려고 하냐면 할복 자살하려고. 여러분들 할복 자살 아시죠? 일본 무사들이 칼로 자기의 배를 찔러서 자살을 하는, 그거를 하려고 과도칼을 들고 사람들이 없는 둔치로 간 겁니다. 두 손으로 칼을 쥐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너무나도 무서워서 한참을 머뭇머뭇거리면서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지금이라도 집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에 누가 떠올랐냐면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의 얼굴, 나를 성희롱하고 또 나에게 치욕스러운 기억을 심어준 그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다시 분노에 휩싸이면서 이게 억누를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칼로 자기의 배를 3번이나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쇼크 증상이 나타나고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여성에게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살아나게 되면서 살고 싶다. 내가 왜 이것을 했을까? 이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신의 할머니. 아무 조건 없이 늘 나를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줬던 할머니. 아, 나에게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줄만 알았는데 할머니가 있었구나. 그 생각이 그때 돼서야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시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자살을 시도하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다행히 한 쌍의 커플이 지나가다가 이 여성을 발견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성의 방황이 끝이 났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있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소리를 하나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대로 죽지도 못한 년. 자기의 잘못을 좀 깨닫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그러한 비난을 들었으니까 이게 속이 안 뒤집어졌겠습니까?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도 나와 같은 인간인가? 그러면 난 인간의 길을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크게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이 여성이 발을 붙였느냐? 바로 야쿠자의 세계, 일본 조직폭력 세계였습니다. 이 어린 여학생이 조폭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줬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얕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조폭 세계를 공부를 하고 등 전체에 문신을 새기고 막 그랬는데요. 어떻게든 식구로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그래서 뭐가 됐느냐? 결국에는 야쿠자, 그러니까 조직폭력배의 두목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두목의 아내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6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조직폭력배 두목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 길로 성큼성큼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할머니 장례가 났다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주고 한 인격으로 대해줬던 할머니, 그 장례의 소식을 듣는 그때에 할머니께서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우리 할머니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근데 후회를 하고 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었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지만 이 삶의 회의감에 빠지면서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또 술 시중을 드는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가 술에 취할 때마다 중얼중얼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왜 그때 콱 죽어버리지 못했을까?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 밑바닥에서 외톨이로 살면서 뭐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때 왜 내가 죽지 않았을까? 이러한 소리를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친구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죠.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던 아저씨. 이 아저씨도 어려서부터 칭찬을 해주고 사랑을 해줬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인생의 밑바닥 어두운 곳에 주저앉아 있던 그녀에게는 봄날의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자신의 이 모든 인생사를 이 아저씨에게 다 털어놓게 되죠. 그때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해줬냐면 애들은 부모를 고를 수 없고 애들은 그래서 죄가 없어. 그래서 어른이 돕는 건 당연한 거야. 이 말을 해주면서 그녀의 인생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게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 공부를 포기했으니까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해서 이 회사 시스템에 적응하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면 잔소리도 해주고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알선해주기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습니다. 이런 아저씨를 보면서 그녀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겨우 날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나 자신을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드디어 만났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한 형상으로 대해주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저씨의 도움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 도전하기를 반복하면서 처음에는 공인중개사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는 부시장이 되고 교수도 됩니다. 이러한 이 기가 막힌 인생사를 다 적고 책의 맨 마지막에 그녀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이니까. 여러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이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적은 후에 책 제목을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이렇게 책을 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생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응원하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한 아저씨를 만나 인생이 역전되었다면,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방황하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이 연못에 가셔서 정말로 그곳이 자비의 집이 되도록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떠한 역사도 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의 주권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효과적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늘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이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낫고자 하느냐? 그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답이 있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행복이 있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소망이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베데스다 연못에 임했던 이 은혜가 오늘 이 밤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물질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삶의 문제로 버거워하며 바삐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저희가 다 지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잊고 살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도 했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과 불만하면서 남 탓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로 결단하오니 오늘 이 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저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저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저의 모든 문제의 주권을 내어드리오니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의 일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비전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여러 가지 고민에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보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 붙잡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한 이 자리, 좌절감의 이 자리, 실패의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다시 일어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리, 그 헛된 자리, 인생분들 다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베레스나 이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마 가운데 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베레스나 영혼의 이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베레스나 이마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저희들의 가정의 문제와 예수의 문제와 저희 삶의 주신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짐을 나의 손까지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인생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찬양을 누리는 인생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다른 곳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의지하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로 결정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의 성성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영광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맘대로 모든 말씀 붙들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구원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힘없이 싸움을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늘 함께하시고 그 기름과 불기름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살아가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메마른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레스나 연못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잡으면서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헛된 곳에서 답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일어나며 예수님 안에 행복을 찾기보다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기보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았던 저희들을 살게 해주시고 주의 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세상 단순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 예수님 붙들고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특별하게 경쟁하면서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시고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명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쓰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없이 메마른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은 변하더라도 대학원은 굳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하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제자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저희도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신령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열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신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일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지난 머물러 있던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 털고 일어나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랑거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밤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터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걸어가는 곳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의 여러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석교회 모든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께서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이 이 문제들, 이 복잡한 문제를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가정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어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가정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인격들, 놀라운 역사들을 사실버리는 가정들이 행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교회 모든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는 모든 기업의 가정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회복되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이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먼저 세우신 하나님, 가정이 부모부터 초대가 하나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 갖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석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귀하게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다음 세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가운데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들 시간에 곳에서 주저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 찾아가셨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가정과 우리 가운데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도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훈련하는 인생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만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살아가는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인생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찾아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가정에 다니시며 가정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남편들과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아내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자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미암아 저희들이 가정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찾아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의 사명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명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수술 회복 중에 있는 박찬분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연못에 있었던 38년의 병자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감동에만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신유의 역사임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은혜를 부어주사 눈물과 고통의 소리가 그치고 감사와 찬양의 소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의 눈물이 그치고 희망의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눈물이 그치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워드리면서 흑역반을 떠나갈 주시오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구침의 역사를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은혜를 받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부의 배고픔에 있는 박찬분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회복의 가정들 남은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건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누리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전도사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상처받고 어려운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리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같은 거리와 찬양거리들과 감사의 거리들이 넘쳐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문제에, 가정의 문제에, 일터의 문제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데스다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 임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굴복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힐 때마다,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의 눈물, 고통의 신음소리가 그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불평불만하는 입술의 고백이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앞으로도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박찬분 전도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과정들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고, 병고침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 강서교회 모두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삼창 외치도록 하겠습니다.